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누구든지 아마 암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절과 같은 말씀이 될 텐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기까지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정리죠, 정리.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비유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정상적으로 해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게 뭔가, 그리고 큰 일이 뭘까,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나 큰 일과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게 16장 10절이지만 1절서부터 주님께서 하나의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에게 그게 발각이 돼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이제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살 궁리를 했잖아요. 빚을 주인에게 얻어간 사람들을, 여기는 2명만 소개하고 있지만 몇십 명이고 몇백 명이고 만난 것 같아요. 몇백 명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기름을 몇 마를 빌렸느냐, 100마리다. 그리고 80마리라고 쓰시오. 밀은 몇 석을 빌렸느냐, 그러니까 100석이다. 그러면 아까 참 기름은 50석이라고 써라 그랬고 밀은 80석이라고 써라. 자기 마음대로 이제 깎아준 거예요. 왜 깎아줬을까요? 쫓겨났을 때 자기가 50, 20 이렇게 깎았으면 좀 거기에서 50%라도 잘 건지면, 아니면 50 내지 60%라도 수고를 하는 걸 막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주인에게 쫓겨나면 이제 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 대책을 그렇게 세운 건데,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잖아요. 지혜롭게 잘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이 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했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지, 주인 걸 속여먹은 걸 잘했다는 말씀은 결단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에는요, 이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세대는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미래에 대해서 노후 대책을 비롯해서 아이들 양육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결혼 대책 이런 걸 아주 나름대로 잘 지혜롭게 세워 나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미래, 즉 영원한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듯이 너희들도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 전체를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세상의 일을 지극히 작은 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것을 맡기지 않겠느냐.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하는 건, 큰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늘에 신령한 것에 비하면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관리하는 거기에도 네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제 참된 것, 지금 이 땅에 머무는 모든 일들은 네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그거는 불의한 것이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참된 것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너에게 줄 수 없다. 즉 영원한 것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찌 너의 것을 그날에 주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은 잠시 하나님 거 사용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남의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남의 것. 네 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데 어찌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은요, 이 세상 일을 말하고 있고요. 큰 일은 영원한 것,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 요절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 야, 내가 이 세상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좀 큰 일을 해야지. 그래서 뭐 하여튼 큰 일이 뭔지 뭐냐 그러면 하여간 모르지만 하여간 그날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돼. 좀 크게 큰 일 해야지. 글쎄 뭐 목회자라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게 큰일 했다고 할지 몰라요. 선교사들 또 기업하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한 30대 기업 안에 들어가면 큰일 한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도 그거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것은 없어요. 큰 건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너희에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어지는 잠시 동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것이에요. 그 작은 것, 두 가지 표현에 불의한 것, 작은 것. 이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참된 것을 맡길 수 없고 너의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대강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어느 그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비문이 아주 참 상당히 설득력 있는 비문이 실려 있어요.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젊었을 때는 생각이 자유롭고 상상력도 넘쳐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지혜가 생겨서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좁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작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또 내 나라가, 결국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비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이게 올바른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하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참 사실 하나님 모시기는 너무 웃기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음 받았으면 뭔가 이 세상을 좀 바꿔봐야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보를 기억하는 분은 아니 도대체가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그 착각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서울을, 한국을, 세계를 섬기는 교회, 이건 뭐 제가 개척해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우리 교회 모토예요, 모토. 슬로건하고 모토는 다릅니다. 슬로건은 임시적인 거지만, 홍보용이지만, 모토는 아주 변함없이 끝까지 추진하는 게 모토라 그래요. 자기 어떤 원칙, 철칙. 그런데요, 이게요, 서울을,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세상의 영향력을 또한 주기 위해서는 내 교회가 뭔가 좀 성장도 돼야 되고, 내 교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숫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제 평생의 모토를 이쁘게 여기셨는지, 어쨌든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건 이제 4년 전이고요.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변하면 서울이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건 이제 교회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숫자잖아요. 적은 숫자예요. 결국은 그 비문처럼요, 내가 변화되면 결국은 다 나와 연결된 게 변화가 되게 돼 있으니까, 내 교회가 변하면 이 한 교회로 인하여 세상도 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결국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변화는 목사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어느 교회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변화가 뭐라는 거 아시죠? 그럼 담임자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건축보다 더 달라지는 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큰 변화가 이제 오는 건 사실인데, 자, 이렇게 본다면 나 한 사람이 반드시 변해야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너 자신이 변하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될 자리가 뭐냐? 나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과 초점이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이 세상 어떤 충성보다 가장 큰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은 외적인 충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면요, 여전히 지금도 외적인 충성만 해. 그래서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 빠지지 말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그건 하루살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약대처럼 큰 건요. 의와 신과 애인 줄 믿습니다. 즉 내면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건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진정 내게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소를 원합니까? 양을 원합니까? 번제를 원합니까? 화목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그 충성의 자세가 바로 되잖아요. 바로 되면요, 사실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변합니다. 겉과 속이. 자, 은혜 받으면 일단 겉이 달라지죠. 주일날도 기다려지고, 뭐 물론 겉에 하는 걸 내가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듯이 내가 열심을 가지면 외적인 행동이 따라오듯이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내적인 변화도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충성했고 마귀에게 충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올바른 그야말로 깨어있는 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엄청나게 충성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시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정말 내 생활에 충성한다면 그 결코 하나님이 속으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달라지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이 정직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직한 세계예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불의가 뭐냐 이걸 분별하기 참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애매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악과 타협을 하고 악에게 휩쓸려 가는 것, 정말 조그만한 악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 그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 악한 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누구 말대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좀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고수하는 게 일단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죄에게 벗어나는 깨끗한 삶,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또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재밌어져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집에 만약에 방을 한번 쓸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 청소를 한번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굉장히 무리를 해서라도 교통신호를 지킬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외국식으로 한번 그냥 어떻게 넘어갈 그런 데도 있지만, 이거 교통신호 가도 되지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그러니까 안 가야지. 이번 주에 제가 세종시까지 좀 친구 어머님 그 병영이라 그 뭡니까 문상을 갔어요. 그런데 세종시 그 부분에 5시 반까지는 제가 꼭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고속도로에서 이쪽 버스 전용도로를 순간순간 조금씩 좀 안 타주면 도저히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 초입에 가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잠시 뭐 어쨌든 어디가 감시 카메라 있는지 알으니까 거기 피해서 조금만 가서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다. 은근히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벌써 말하는 거 보니까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네, 안 했어요. 근데 은근히 왔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 해놓고, 야 내가 차라리 시간을 늦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해서는 되겠냐? 과감하게, 여기서 꼭 한 사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제가 하고 한 15분 후에 드디어 이제 경부고속도로 탁 초입에 나타났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경부고속도로 수십 번, 지금까지 뭐 논산 사람이니까 수백 번을 탔을 텐데, 그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이 버스 전용도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가 들어와 보니까 도로가 뻥 뚫려서 신나게 버스 전용도로 안 갔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미 들어가서 작정했다면 타기 전에 나 차가 밀리면 버스 전용도로 잠깐 얼마 더 운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붙였다면 그건 하나님이 실제로 길이 열려서 버스 전용 전혀 안 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속아주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이거 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제 착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꼭 착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이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나 한 사람의 순간순간의 어떠한 선택, 충성,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작은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어떤 때는 길 가다가요, 너무 더러운 거, 휴지도 가끔씩 들을 수가, 주울 때가 있어. 거기는 너무 이상하면, 근데 다 주웠다가는 집에도 못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꼭 주워야 될 자리. 하여튼, 정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어떠한 그 선행,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많이 커요. 거기가 불이 붙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면 가장 정말 중요한 건 물질에 충성해야 돼요. 재물에. 이거는 뭐 헌금 드리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써야 돼. 아껴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우리들이 이 지구상에 주어진 식량을요, 꼭 필요한 데만 쓰면 굶어 죽는 사람, 기아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다 풍성하게 줬는데 사람이 욕심을 내서 굶주려 죽는 사람, 정말 질병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간과 물질을요, 정말 충성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청빈한 어떠한 바탕으로 하나님 보시고 너 참 물질 충성되게 쓴다, 시간도 충성되게 쓰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나한테 24시간 1년 내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시간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가 보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활에 참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달라는 자에게 주라.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눈이 안 열리면 결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줬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무슨 사기치듯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배고파서, 정말 부족해서 달라고 할 때가 있고 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 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요 이렇게 천일에 자꾸만 충성을 해야만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 달란트 비유나 또 그 밭의 비유에서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죠. 이게 두 군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자꾸 충성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더 막 힘이 붙어요. 더욱 풍성해져요. 그런데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선행, 이런 일을 자꾸 무시하고 지나가면 자꾸 뺏기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꼭 그냥 뭐 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5분밖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라고 봅시다. 만약에 그 능력이 5분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금방 10분, 나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왜? 그 선한 열매가 얼마나 보람되고 자기 영을 살리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 듣고 보니까 참 처음 듣는 것 같죠? 아니, 자기 생각과 마음에 충성하라니. 근데 이것이 근본적인 거라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 마음대로 하면 큰 코 다쳐. 내가 마음을 아무거나 그냥 먹어도 좋다고 마음에 오는 대로 행동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은 빛 가운데서 벌써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2절입니다. 또 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아신다 그랬어요. 또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 속 중심까지 충성도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잠시 생각해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이 생각과 마음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절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사실 모든 죄의 90%는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세우다 보면 생각과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결국 신령한 사람이다.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 의도가 불순하다면 안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저 깊은 바닷속, 그저 거기 정말 말미잘 같은 미물 하나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아메바 균 같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드러나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충성스럽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에 말이죠. 네 말로써 의롭다말 없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여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충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심히 한 말에 하나님 법에 걸리는 게 많아요.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에 걸리는 규정도 이제 쭉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건 무심히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을 충성되게 지키지 않으면 험악한 말이 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분류될 수 있는 언행이 나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거기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